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드려질 때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를 겸손히 낮추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저희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모와 비전센터의 순조로운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빛없이 준공되는 날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합니다. 호주에서 고국을 방문하신 이만희 목사님, 고국의 평화와 영적 재건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힘주셔서 영육 안에 강건하시고 복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는 헌신을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건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경건한 기독교 결혼 문화를 만들어가는 웨딩팀입니다. 많이 또 지원해 주시고 외모로 뽑았다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합니다. 다 인정은 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혹시나 결혼 정년기에 자녀가 있다면 팀장님이랑 상의하시면 짝이 없어도 짝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집니다. 교회 비전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웨딩 하우스가 생길 텐데 목사님께서 많이 공을 들이고 계세요. 지금 아마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겁니다. 줄이 아마 많이 서가지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결혼,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7쪽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란 제목으로 이만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Praise the Lord. 반응이 없으시군요. Praise the Lord. His name be glorified in all the earth. Welcom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fill our hearts and minds in our service today. 반응이 없으시군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면서 매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시며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 걷도록 새 힘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세밀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 은혜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지난해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다시 올해 뵐 수 있게 되어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배성태 목사님, 사모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1년 전까지 명선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호주의 시드니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어학연수 중에 목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현재 노스록스 커뮤니티 처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만희 목사입니다. 영어 이름은 스티브 리 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현지의 백인 교회입니다. 시드니 중심부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아시죠? 오페라 하우스. 거기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노스록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이 명선교회 첫 주일학교 출신인 전은선 사모와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교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배성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더불어 청년회 때 제 신앙의 바탕을 잡아주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친구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명성교회 올 때마다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매해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도전, 그런 것도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많은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말 목회 경험이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해가 갈수록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에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배성태 목사님 뵐 때마다 제게 큰 힘과 조언을 주시는데요. 제가 가장 큰 힘이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목회하신 기간이 오래이신데도 늘 복음 안에서 주님 가까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실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게 큰 도전과 그리고 또 큰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꾸준히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나누는 인사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희가 인사를 합니다. Peace be with you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면 그 인사를 받으신 분께서 and also with you,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peace be with you and also with you. 참 간단하죠.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과 함께 먼저 한 분께서 peace be with you 하면 이제 and also with you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 주십시오. 한번 나눠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함께 영어 공부하시면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Peace be with you 인사를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일어서서 악수하시면서 나누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평강을 나누는 시간에 이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좀 곤란하겠죠? 제가 서두에 목사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배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 중에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참 가치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시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와 가치가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앞으로는 점점 더 복음에 붙잡힌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식어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설 날을 내일처럼 기대하고 또 사모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주님의 제자의 도가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호주의 삶이나 또 그곳의 신앙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호주의 영적인 상황, 또 교회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한 2, 3년 전에 시드니에 있는 몇몇 크리스천 기관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호주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토론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으로 시작한 작업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호주 사람들의 기독교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시도였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서 녹색이 있고 그 원이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 색깔과 핑크 색깔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문자료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핑크에 나와 있는 부분이 오렌지 색깔로 나와 있는 부분이 No Relig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 색깔 14%라고 나와 있는 것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 5년 사이에 호주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한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아시는지요? 첫째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 라고 말하는 무신론자 그룹이 가장 크게 성장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오렌지 색깔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성장한 그룹은 이렇게 말하는 그룹입니다. 나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종교적인 것은 싫어한다 라고 말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부분은 좋아하지만 영적인 무엇인가는 찾지만 기존의 교회나 성도들 또는 교회 생활 이런 건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룹들입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호주의 영적인 상황을 어떻게 유추해 보실 수 있으신지요?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크리스찬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약 40년, 50년 전까지만 해도 90%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공공연히 고백하며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40, 50년이 지난 지금 시대의 큰 변화는 이제 공공연히 나는 교회로부터 이미 멀어졌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50%에 가까운 사람들이요. 과거에 많은 선교사들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파송하던 나라에서 설문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가 발전해서 그럴까요? 아니, 복지가 너무 잘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같은 모습으로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서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무엇인가 하면요, Y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 약 20대, 30대 정도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이죠.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끌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끌림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당신을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50% 육박하는 무신론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사회에서 이 질문에 대한 그 젊은 세대들의 대답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만 있다면 힘을 잃어가는 교회와 기독교의 영성에 어쩌면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답들 중에 가장 그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최상위에 있는 세 가지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자신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가 가장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이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들이 영적인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가진 믿음 때문에 삶이 변화된 이야기나 간증을 들을 때 그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관심을 더 다시 가지고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은 첫째, 믿음과 삶의 일치가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았을 때, 둘째, 자신이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 때, 셋째, 자신이 가진 신앙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들으시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요?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가 믿기로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나 인생 경험에 관계없이 종교나 문화, 언어에 관계없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들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통과 의례인 것 같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부와 명예가 있어도, 안정된 환경 속에 있어도, 혹은 미래가 보장돼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인생의 여정은 기쁨의 순간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어찌 보면 한 고비 한 고비 또 한 고비를 넘는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비의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찾고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문조사에서 호주의 젊은이들이 대답하였듯이 자신이 어려움과 삶의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분명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흐트러진 삶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줄 수 있는 무엇, 방향을 잃은 삶의 목표를 잡아줄 수 있는 그 무엇,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무엇, 그 무언가를 그들은 찾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질문과 방황의 때에 누군가가 어디선가 해답이 될 만한 무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에 한 백인 청년이 제게 다가와서 수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티브 목사님, 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자랐고, 크리스천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사역도 많이 참여했던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70이 훌쩍 넘으신 할머니 성도께서 제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젊어서 영국에서 호주로 이민을 오신 분인데 이렇게 고백했죠. 스티브, 내가 10대 때 어떤 목사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의 깊은 은혜는 우리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끌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라고 그 목사님께 말씀하셨는데 그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티브, 나는 지금껏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50대 남자 성도님은 오랜 동안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왔고 작은 리더로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성도들을 섬기고 리더로서 이끌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것들과 제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고 그 괴리감 때문에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쉼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호주 목회 가운데 성도들과 나누었던 삶의 일부분을 잠시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삶 속에서 깊이 자리 잡은 크리스천 모습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이러한 삶의 고민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며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깊은 신앙의 고민들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어떤 변화들이 생겼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 잊고 살았던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그들의 신앙의 삶이 오랫동안 참 기쁨과 은혜 없이 살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오랜 동안의 고민이었다면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과 자신도 모르는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괴리감은 그들을 분명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 있는 많은 성도들께서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명성 교인들처럼 여기 여러분들처럼 변함없는 헌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길 잃은 영혼, 낙심된 영혼, 병든 영혼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인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떠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들의 신앙적인 갈급함 분명히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그런 소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도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일한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사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해답이십니다. 하지만 그 해답 되신 주님의 그 해답을 전할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미련해 보이는 해답을 보여줄 미련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설문조사에서 젊은이들의 대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원하는 것은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나 감동을 주는 이벤트나 신앙교육 시스템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그런 삶들의 모습을 그들의 삶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헌신을 변함없이 드리는 사람들을 그들 주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강요가 아닌, 의무감이 아닌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무언가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린 헌신에 아무런 후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뜻을 드린 사람과 사역의 결과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인정하건 하지 않건 아무런 조건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용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라고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참 용서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원하는 것은 잘 짜여진 논리정연한 신학체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조리 있고 풍성하게 준비된 성경 교재나 세미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용서와 자비를 실천해 보이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실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분의 도구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완전하지 않은데 풍성함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연약해 보이는데 강한 삶입니다. 실수투성이인데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삶입니다. 빛, 자유, 능력, 풍성함, 그것을 소유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삶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삶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삶. 그 삶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자들이 원하는 것은 행위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낙심에 빠진 자들이 원하는 것은 도덕적인 순결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잃은 자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성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 없음과 낙심과 혼란과 아픔과 절망 속에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입술로만 예수님 살아계셔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눈 똑바로 바라보고 삶으로, 가슴으로, 중심에서부터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해답이 되셨고 당신에게도 해답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타협 없이 진실함과 사랑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나지 않은 사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날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겸손함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에서는, 믿음에서는 누구보다도 담대해야 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거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대부분께서 거기서 태어나신 백인분들이라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분들보다 영어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섬기는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고 말주변도 부족하고 얼굴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들 앞에서 확실한 한 가지는 제가 주님을 만났고 분명히 만났고 그 주님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분명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분을 전하는 것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에 대한 머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두 번째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복음이 수많은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입술에만 머무는 이야기, 귓가에만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셔?
성령님이 세밀하게 내게 말씀하셔? 라는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양, 동양,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명선교회가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되십시오. 세상이 주는 싸구려 은혜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삶이 된 그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명선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사회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증거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한 장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한 남자분께서 등불을 들고 밤중에 서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등불을 서서 홀로 서서 외진 곳에서 길을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이 깊어지면 질수록 홀로됨이 더 깊이 느껴지고 외로움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온은 낮아지고 두려움도 깊어지고 또 홀로됨이 더 깊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져서 어둠이 더할수록 주위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혹은 동물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더 깊어질수록, 그 외로움이 더 깊어질수록 반대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등불은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더 어두울수록 여러분의 등불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 멀리에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등불을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하던 누군가가 제대로 된 길을 보고 여러분이 밝힌 등불로 다가오는 순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 감격을 아시는지요? 여러분께서 누군가의 등불을 보고 예수님을 알았던 그때의 감격,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감격을 알 때 여러분의 잠시의 외로움과 고통은 곧 감사와 찬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누가 우리들에게 등불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 손에 등불을 쥐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등불 든 자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다. 등불 들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힘들어서 등불을 놓고 계셨다면 다시 들고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던 느헤미야와 제사장들과 리더들과 헌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등불 들고 담대히 서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등불 든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세계 여러 곳에서, 또한 호주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치고 외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기쁨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가슴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일어나는
그 믿음의 삶 기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그분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밀하게 말씀하신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요?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등불 든 그 사람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없어지더라도 내 속에서 주님이 살아나는 그 감격과 기쁨, 그 기쁨 속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 등불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두움 속에서 담대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롭고 두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지치고 안주하고 쓰러져 있다면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등불 들게 해주십시오.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등불 들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용서 받았습니다. 주님, 주님 만나 뵐 때 그때를 기억하며 아버지 감사함과 감격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등불 들고 섰을 때 하는 그 감격의 기쁨이 제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서부터 길 잃은 자들이 그 등불 보고 주님 앞에 서는 그 기쁨,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불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느헤미야, 리더들, 헌신자들, 그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선교회 많은 성도들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버지 등불 든 사람들처럼 담대함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많은 성도들께서 아버지 믿음과 헌신으로 그 모든 걸음을 잃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을 이곳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배성태 목사님, 최성애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그 귀한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는 날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부으시고 채우시고 아버지님 입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원망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 이 귀한 일에 저희를 사용하십니까? 주님 그 은혜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은혜가 저희로부터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명성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 잃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주님 갈급해하고 있는데 주님 저희 새롭게 하셔서 감사함과 감격으로 등불 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계 많은 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서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뒤처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눈을 고정하여 주님 만나 뵐 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